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2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가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가을이 되면요 이 채라고 그러죠. 그걸 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오줌 싸면 머리에 쓰고 오는 걸 키라고 그래요. 그 대나무로 된 큰 키를 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놓습니다. 곡식을 넣고 어떻게 해요? 까불른다고 그러죠. 계속 이 키를 치면요. 키를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알곡은 점점 안으로 모이면서 밖에는 그 껍질들 지푸라기들, 그 곡식의 껍데기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계속 흔들수록 어떻게 해요? 알곡은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이 쭉정이들 밖에 그 껍데기들 필요 없는 것들은 밖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서 그렇게 분리가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탁탁 그 바람이 있는데 탁탁 털어서 그 먼지같이 이 지푸라기들은 다 껍질들은 떨어지고 그 알곡만 모아서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보관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지금 하나님의 수장하시는 그 계절이 벌써 왔습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지금 세 번째 인을 이미 떼었고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보니까요. 오늘 어떤 것인가 보니까요. 이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다요. 그리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또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15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같으니라. 지금 이 세상은요 악한 자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교만하게 세상적으로 비상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많은 세상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상 자체가 이미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만한 자가 복되며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면 사람들이 이런데 뭐하러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 이런데 뭐하러 하나님 그 말씀은 이 세상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길 우리가 뭐하러 지킬까?
지금 하나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어느 곳에 갔더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 노인들인데 창조론과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이 창조는 누가 만들었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냐 물어봐요. 그렇다. 그러면 진화론이 무엇이냐? 진화론을 정확히 말하면요. 어떤 세포들 아주 작은 아메바보다 더 작은 세포들이 있다가 빅뱅 어떤 서로 부딪히고 분열하고 또 합치고 하는 그 빅뱅의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갖고 원숭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원숭이 보면 그 원숭이 바로 왜 지금 다이저폰에 네안테르탈인 무슨 큰 일 해갖고 원숭이가 이렇게 됐다가 점점 직립해서 서갖고 사람이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걸 믿어야죠. 어떻게? 그건 과학이잖아요. 그거 믿어야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만들어진 게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만들어졌다면 그 중간에 원숭이서부터 네안데르탈이 무슨 일 해갖고 사람까지 직립한 사람까지 만들어지는 그 중간의 과정은 지금 하나도 발견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렇다면 내 생각과 마음, 나라는 이 자신을 그 저절로 생겼고 그리고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져갖고 이 진화론에서는 거기서 끝입니다. 사람이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끝입니다. 이 다윈의 그 진화론은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막 분열되고 빅뱅에서 만들어진 것 같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 끝도 뭐예요? 그냥 수명만 끝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죠.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를 알겠습니까? 참 분명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요. 지금 그 분한테 얘기한 거, 선생님이 만일 지금 살다가 지금 돌아가시면 육체는 없어지지만 그 선생님이란 그 사람, 그 인격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것도 죽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생각 안 해봤대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차원이에요? 5차원 세계입니다. 우리 사는 건 지금 몇 차원입니까? 우리 사는 게 지금 몇 차원이죠, 우리? 그렇죠, 3차원이죠. 이 3차원에서 그 5차원, 영원한 세계의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 유한돼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뭐예요? 다 죽음까지가 끝이니까. 알고 보는 거 거기까지 끝이니까. 그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려고 계속 하는 것이 철학이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게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들 철학도 어리고 종교도 어리고 어디서 끝나면 그 죽음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건 거기서 다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뭐가 되냐면 그 사는 동안에만 좀 편안하게 살고 좀 잘 살아보고 훌륭하게 살아보자. 그게 철학의 끝이 되고 정점이 됩니다. 오죽하면 쇼펜하우어 같은 그 철학자는 자기 묘비에다 이렇게 썼죠. 죽기 바로 전에 그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 꼭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거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도 뭐 저 불교에서는 극락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들. 오죽하면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천주교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사함도 엉터리지만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죽든지 안 죽든지 다 연옥에 가 있는 데입니다. 중간 과정에 다 있다가 거기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연보, 많은 헌금, 또 많은 기도, 그 시간과 물질을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간대요. 세상에
그냥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그거 갖고 그게 엉터리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천주교인들이 뭘래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말에 다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5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나눠집니다. 이것은 교회 나오는 자, 안 나오는 자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나눠집니다. 나는 그 중간쯤이다.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것처럼 분명히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런다면 김정은은 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그래요. 그분은 또 이 정권을 지금 반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아니 한번 보세요. 지금 김정은 같은 걸 없애버리고 소련, 러시아 같은 그런 사람들 없애버리면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거기서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압제 아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불교에 있을 때는 제일 이렇게 혼자 생각에 나름대로는 괜찮은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라면요 그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그 밤에 천국과 지옥을 한번 딱딱 보여주면 그거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꽉 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되고 믿는 자들은 이 천국에서 나랑 영원히 이 천국 같은 좋은 데서 살 거다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빈부격차를 나누게 살게 하셨을까요? 지금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죠. 미국에 가면요, 요즘 어떤 거라도 그 사과를 하나 깎거든요. 우리처럼 큰데 사과를 얇게 이렇게 안 깎는데요. 금성등은 아주 껍질도 이렇게 두껍게 깎는데요. 우리 그렇게 깎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남아나는 쓰레기만 해도 넘치는데 그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만 갖다가 아프리카에 그 못 먹고 헐벗어 죽는 그 지금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런 거 갖다가 딱 여기다 갖다 주면 걔네들도 잘 먹고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세상이 다 좋죠. 근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빈부격차를 놔두고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전도도 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예수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병 나요. 그럼 병이 펑펑 낫고 가난한 사람들이 딱 그 가난이 멈춰버리고 교회 어떤 일이 싹 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를 전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 그때마다 어떤 성경학자나 그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그 발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큰 대의를 알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누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책을 볼 때 그 저자의 그 위치와 생각을 알고 본다 그러면 그 글이 중간에 흘르더라도 어디까지 가서 중심이 어딘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셔서, 그 과정이 있죠. 그 자녀를 삼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대등하게 나를 사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 영원한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격하면요, 혼과 육과 혼과 영이죠. 우리의 혼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 내 인격을,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하나님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엔 왜 저길 도와주시면 좋고 여긴 좀 어느 정도 안 주셔도 되지 않나,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누구한테든지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오늘 준비하다가 참 누굴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특히 꼭 들어야 될 사람들 오늘 다 나왔어요. 오늘 특히 나오는 날인데도 안 나왔어요.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한테든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영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탈북해서 중국에 계셨던 그 노인들하고 그 탈북한 가족들한테 그 목사님이 물어봤죠.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북한 땅을 탈출했습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싶어서, 거기서는 입속으로만 속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이렇게 하지. 입 밖으로 내지 못해요. 내다가 잡히면 어떻게 정치형 수용소에다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갑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용광로에서 몸이 다 녹아내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형당합니다. 뭐예요? 딱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워서 소리를 죽여서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는 복되고 마음껏 이렇게 예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들은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한번 찬송을 좀 크게 보고 한번 교회에서 모여서 한번 기도하고 그 예배를 한 번만 드리고 싶어서 그 목숨을 걸고 탈출했답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 그냥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들에겐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되는 그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했다. 오늘은 내일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어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냥 갈망하고 소원하던 사람이, 그 죽었던 사람들이
소원했던 하루가 뭐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십니까?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에서 다 예배가 드려지지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 앉았더라도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 하나도 흐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요. 예배 나와서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공식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아련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서 가는 것이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망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망친 것입니다. 그럼 주일을 4번을 망쳤다. 그러면 한 달을 망친 것입니다. 52주를 망쳤다면 여러분들은 그 1년을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망친 것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생명과 또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받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못 나오게 하죠. 이 자리에 나오면 자기네가 쫓겨나기 때문에 못 나오게 하죠. 또 나왔으면 뭐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 생명을 받으려고 진짜 내가 간절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요,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인가는 언제 시작되냐면요, 이 들어와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 전날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소풍 가봤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 밤 어때요? 설레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막 내일 가서 주님 만나고 설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결여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토요일날은 가능하면 거의 이제 밖에 나오지 않고 주일 예배와 기도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늘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좀 적어놓고 또 외우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 무슨 기쁨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을 때 그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걸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제 생각과 머리가 여러 가지 그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 받은 그 은혜를 다 쏟아놓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 빈자리가 많아지면 내가 이제 의기소침하고 좀 슬퍼지고
힘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작았다고 의기소침하거나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자리를 빈 바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못 가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숫자에 연연하진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진리에 살아갈 수 있게 진리를 받아갈 수 있는 것에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우리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주에 제가 우리 강춘희 권사님 그 요양원에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그래도 좀 쌀쌀하신 편이잖아요. 그 말도 그러면서 뭐 빨리 가라고 이러다가 우리 손녀들, 손주들 그 사진을 우리 사모가 보여주니까 그걸 보시는데 이 얼굴이요, 이 입이요, 이 귀로 달렸어요. 그냥 웃으시면서 마지막에 아우 이쁘다, 아 이뻐라, 아우 이뻐라, 얘 너무 귀여워.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이뻐하실까? 그 기쁨으로 나는 예배에 나왔을까? 오늘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지금도 우리 그 손녀들, 손주들 얘기하면 우리 다 웃습니다. 입이, 그죠? 웃음기가 머물어요. 근데 전에 남포교회 다닐 때 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찬송이 뭐냐면 저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너무나 좋습니다. 그 주님만 생각을 해도 이렇게 좋는데 그분을 만날 때, 그 얼굴을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기쁨 있죠? 늘 함께 하시면 이 주일 예배가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오늘 우리 어린 영혼들이 아주 시간도 아주 일찍 나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 아까 말씀대로 왜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북한에서 몰래 혼자 입으로 중얼대면서 혼자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탄압받고 걸리면 진짜 아우지 탄광으로 가고 용광로 앞에서 진짜 불쏘시개 같이 되며 그런 처형도 당하지만 그 사람들이 복이 없을까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될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복될까요? 그분들은 저주받은 분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쁠수록 어떻게 해요? 이 아까 말대로 키를 까불리면 까불릴수록 알곡은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따라합시다. 알곡은 안으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치려만 하고 하던 사람들 까불리고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나중에 그 지푸라기 껍데기들은 나가서 뭘로 해요? 불쏘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안 따라오는 사람들, 그 마귀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놔둔 거죠. 천국의 반대로 있는 것이죠. 그 지옥을 일부러 형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천국을 만드셨죠.
천국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요. 그 믿음이 뭐예요? 진짜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려고 아까 말한 대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는 부자, 부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나갑니다. 그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결과에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결과는 언제나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실패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 하나를 어떻게 해요? 천국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 모진 진짜 어떤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있는 그 성도들도 뭐예요?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복으로,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풍요와 적은 것을 보고 또 부귀 귀천을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이건 복받은 거다. 이건 저주다. 한번 잘 보세요. 너무나 잘 되고 시간이 많이 돼서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온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온갖 어려움을 다 떨치고 견뎌서 이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온 자체가 그게 뭐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 그래요? 교만한 자가 복돼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돼? 그런 걸로 판단하다 보면요. 지금 여기서 뭐냐면 걔네들은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것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록되었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들께 키워가십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어려움과 아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건 나 죽으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영혼을 살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편하고 이런 말,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기쁘고 그런다면요, 어쩌면 그 영혼은 슬퍼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기뻐져서 같이 기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슬픈 일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그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려. 여러분 지금요 분명히 분별되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베드로전서에 있죠. 주님의 때가 맨날 말이 이제 오신다, 금방 오신다, 뭐 세상 끝이다 계속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냐?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두 천사가 잡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의 1이 전체가 다 멸살하고 다 죽어갈 때 아직은 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두 천사를 하면서 잡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걸 놔버리는 날일이요, 그 멸망의 것들이 다 우리를 삼키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책에 기록됐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도들은요, 그 영혼은, 그 마음과 생각은요, 털끝망치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저번 주에 읽었던 거 있죠. 칼이나 적신이나 모든 것들로, 세상의 어떤 것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 사이의 것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저 복문복밖에 없고, 나는 하느님보다 잘 되니까 난 복받았다. 여러분, 복과 저주의 개념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잘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까지 좋지만, 이것이 내 영혼에 어떤 득이 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견디고 견디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되는 것만 되면 교만해져요. 이뻐지고 아주 멋있어지면요, 그것도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거만해집니다. 근데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게 바로 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미련하게 저렇게 전도하니요? 진짜 하나님의 권능으로 꽝꽝꽝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전해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방법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본분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전날부터 내일 가서 그 미국의 그 빈민촌이죠, 흑인가에는, 거기서 이 세차장을 하던 우리 한국 교민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꽉꽉 메어진대요. 그 우리가 볼 땐 별 볼일 없다는 그 흑인들이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세차로 온대요. 차가 깨끗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 깨끗이 하고 차까지 깨끗게 해서 그 주님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그럼 이미 그 전에 세차하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부랴부랴 그냥 나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다가, 무슨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고 당신의 영혼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곧 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심판입니다.
2절 우리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 날뛰게 하십니다. 왜요? 그 사랑하는 분 만났으니까.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에 초원의 집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윌리엄 월스워스의 그 초원의 빛 있죠? 초원의 빛이요. 그 시같이 같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초원의 집인데, 거기 보면요, 그 미국에 가서 그 카우보이들 있죠? 그 청바지 입고 막 그 말 타면서 소하고 막 그런 카우보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또 농장에서 그리 일하던 그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어떤지 아세요? 남자들은 깨끗하게 옷 입고 모자 쓰고 넥타이 메고, 그 여자들은요, 그 드레스 있죠? 그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도 다 아주 이쁜 드레스 입고요, 손잡고 교회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도 그거 보면서, 난 나중에 가족 되면 저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일날은 그렇게 가요. 그냥 땀 흘리고 하고 막 그랬던 걸 깨끗이 입고 아주 깨끗하게 입고. 왜? 주인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그 미국인들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성공회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영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망해버립니다. 부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는 그 신대륙으로 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거기까지 먼데 가갖고 거기에서 처음 가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내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미국의 첫 예배입니다. 그래 거기 와서 인디언들로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일하다가도 주일날은요, 진짜 제일 깨끗한 옷, 제일 아름다운, 제일 아주 뭐랄까 성장을 하고, 아이들도 그냥 드레스 입고 깨끗이 하고 교회를 가요. 그렇게 열심으로 다 하고 갔을 때 뭘 못 받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풍만하게 받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젯밤에 내일 주일날 교회 가서 어떨 것을 생각하고 잠을 주무셨습니까? 소망합시다. 우리 이 교회에서 세상의 꽃하고 어쩌면 상관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오늘 듬뿍 받고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오늘 예배가 성공하고, 그러면 일주일이 성공하고, 또 예배가 계속 성공하면서 우리 인생이 성공되는, 하나님으로 성공되는, 하나님으로 복된 평생의 삶의 예배가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신데 우리는 진짜 조금 더 코딱지만치도 알지 못하나 봅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오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또 이 자리에 그냥 그저 나오고 그냥 소망 없이 나온 자들에겐 언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준비했던 그 복을 분명히 받아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